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야 하는가 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의 손에 빚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이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지. 우리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왜 진흙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아버지이신가요? 먼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참 놀랍지 않나요? 이사야 64장은 밝고 평온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 때문에 자녀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책망할 수가 있지요.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붙들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는 그런 분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진흙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했지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인간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진흙이니까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때야 비로소 형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진흙 자체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릇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토기장이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도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거부하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일단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이죠. 진흙이라는 말은 인간의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창조주 없이 존재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이지요.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손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자기 손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자기 손으로 데려오실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영생은 복음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왕이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흙을 진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때 빚어집니다. 때로는 눌립니다. 때로는 깎입니다. 때로는 다시 주무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언제나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을 다시 만들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머무는 것입니다. 옳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바꾸어 봅시다.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마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세상의 손에 있습니까? 돈의 손에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에 있습니까? 자기 욕망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진흙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신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제 인생을 제 손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릇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